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과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시고 순발력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땅끝까지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를 뭐냐? 프로스 갈라타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로스 갈라타스요. 프로스 갈라타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갈라타스라고 이게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준 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스가 뭐냐면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방향을 갈라디아 성도들 교인들을 향하여 준 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갈라디아서를 항상 부를 때에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많이 불러요. 작은 로마서. 그리고 로마서에 뭐냐면 개요서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의 개요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원리를 아주 기본 주제로 하고 있는 책이 뭐냐? 갈라디아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이 구약엔 하박국에 나오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나오고 어디 나와요?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또 하나는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에도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 보고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이는 의라 이를 저에게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로마서는 이신칭의 원리 자체를 설명한 책입니다. 로마서는.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신득의 원리의 진정성을 뭐냐면 강조한 책이 뭐냐? 로마서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뭐냐면 justification by faith, by faith.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신학을 정립해 준 책이 뭐냐?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학자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냐? 로마서하고 뭐냐? 갈라디아서에서 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아주 베이스로 깔고. 왜냐하면 이게 독트린, 도그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근데 문윤학 좋아하고 막 비유 좋아하고 막 간증 좋아하고 막 이러면은 학자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근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내 취향에 맞아. 이걸 딱딱하게 이게 따가닥 맞춰지는 게 맞아. 그럼 학자 스타일이에요. 근데 비유나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맞지. 그런 사람은 학자 스타일이 아니야. 자기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요 신학을 정립해 준 책이 뭐냐?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뭐냐면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어떤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여튼간 이런 위대한 학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별명은 종교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표현해요. 이 갈라디아서를.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아주 구호, 기치를 들고 나섰던 복음서가 뭐냐?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기록자는 사도 바울 되겠죠.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말을 갈라타스라고 이게 갈라타스
갈라타스라고 표현하죠. 갈라타스라고 표현해요. 이 갈라타스라고 하는 말은 귀족이란 뜻이에요. 귀족. 그리고 갈라디아인들이 그러니까 귀족 출신이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뭐냐면 요 갈라타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위로 넘어가면 유럽 쪽에 골족이 있어요. 골족이 있어요. 근데 그 골족이 뭐냐면 켈트족이에요. 켈트족에서 뭐가 나오냐면 게르만 있죠. 게르만족. 영어로 말하면 저머니. 그러니까 독일 민족들의 조상들, 뿌리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쪽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저머니라고 얘기하고 또 저머니 피플스라고 얘기도 하고죠. 그래서 하여튼간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저자들에게 아주 최초로 언급된 북유럽 민족 집단들의 한 부류입니다. 그런 걸 좀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이 뭐냐,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모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책이 뭐냐,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서두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터키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터키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이사 메시라고 씁니다. 이사 메시라고 이렇게 써요. 이사 메시.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뜻이에요. Jesus Christ가 되겠죠, 그죠? Jesus Christ가 되겠고, 뭐냐 헬라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크리스토스가 되겠죠. 크리스토스가. 그래서 뭐냐 인사할 때 터키 말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사 메시 세니 세비오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터키 가서 전도했더니 첫 번째 부딪히는 질문이 뭐냐, 여기 이사 메시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사 메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불려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부정해. 뭐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강조해요. 이슬람은.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그러나 요거 두 가지 가지고 이슬람이 우리가 터키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극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에고에미 아나스타시스라고 말씀하세요. 아나시스타시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유일한 부활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가슴을 치면서. 나라고 하는 본질이. 가슴을 왜 자꾸 치냐 그래서 말씀드렸죠? 대문자. 강조하려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그 누구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 어떠한 인생도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생일사는 만인의 공도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터키 가서 전도하면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부활이 없다. 그러나 성경을 열자마자 요한복음 14장이라든지 성경에 아주 그냥 열자마자 주님이 아주 부활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세요. 그래서 터키 말로 인사할 때 이사 메시 세니 세비오름이라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있잖아. 그렇대야. 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나 사랑한다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예?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 예수님이 나 사랑하신다.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말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좀 이해하려면 이게 그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제일 첫 번째 요한복음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뭐냐면 생겨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인지 이렇게 대략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어성경 읽어진의 자료예요. 이런 걸 아주 잘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기 위에 흑해가 되겠고, 뭐냐면 여기가 에게해예요. 에게해예요. 에게해에서 우리가 차 한잔 먹었는데 이렇게 그냥 평안해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안해 그냥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1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어디가 뭐냐면 본부냐면 수리안디옥이 본부예요. 물론 저 위쪽 터키 중부로 올라가면은 터키 중부권에 올라가면 비시디 안디옥 있죠. 비시디 안디옥성 유명한 선교도 있는데 여긴 수리안디옥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이겠죠. 시리아 요즘의 말로 말하면 거기가 본부입니다. 이쪽엔 예루살렘이고 저기 위쪽에가 수리안디옥이에요. 본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어디냐?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실루기아가 있고요. 그 위에가 길리기아예요. 길리기아가 어디예요? 길리기아가 어디냐면 다소가 있는데 다이소가 아니라 다소가 있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예요. 다소. 이 사람은 다소의 유명한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라 나면서부터 뭐였냐면 로마인이었어요.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 다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아시아예요, 아시아가 있고, 아시아의 유명한 도시가 드로아예요, 드로아. 여기가 트로이 목마가 여기 30km 정도의 차이가 나게, 여기 트로이가 여기 있어요, 트로이. 여러분들, 트로이 영화도 있죠. 여기가 아시아의 가장 유명한 도시 에베소예요, 에페소.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가봤는데 그냥 이렇게 조그만 천주교 건물로 이렇게 지금은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공사에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에베소가 이렇게 요쯤에 있습니다. 요 근처에 이즈미르가 있어요. 해안가 근처에 에베소가 에베소 바닷가 근처에 있죠. 바닷가 근처에 지중해성 기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반모섬이에요. 요 반모섬이 뭐냐면 반모라고 하는 게 송진이라는 뜻이에요. 송진. 뭐라고요? 송진이라는 뜻이에요. 반모섬. 누가 유배됐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죠. 사도 요한이 유배돼서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큐리아케 헤메라. 주님께 속한 날에 주일날에 영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준 책이 요한계시록, 예수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 반모섬에서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반모섬이고 이쪽이 부르기아고요. 여기가 밤빌리아예요. 밤빌리아 누가 있어요? 버가가 있죠.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나죠? 마가 요한이 마가가 쫓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망오게 되는 데가 이 버가입니다. 버가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아탈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있고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그리스. 그리스니까 아가야 지방이 되겠죠. 그죠?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터키하고 그리스는 에게를 중심으로 여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죠? 바다 하나를 두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저 에게해나 이런 거기서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덴입니다. 아덴이 아테네라고 그랬죠. 아덴이 뭐냐면 지식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덴이. 그래서 학자들이 다 저기로 모인다.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다 저기로 모이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학자들, 철학자들 전부 다 아덴 설교할 때 아주 굉장히 애먹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얘기를 그게 아덴이에요. 아덴 옆에가 뭐냐면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 지방. 그 다음에 겐그리아가 있고요. 저기가 구브로예요. 구브로. 요즘에 말로 말하면 어디예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저기 누구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우리 고향은 제 고향은 아니에요. 저는 강화도예요. 여기가 누구냐면은 바나바의 고향이 뭐냐? 구브로예요. 구브로. 구브로. 사이프로스라고 하죠. 키프로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뭐냐면 바나바가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이 위대한 게 뭐냐면 대판 싸워도 할 일은 한다.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싸울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끝까지 뭐냐 충성하. 그게 멋있는 거야. 그래서 구브로라고 하는 거. 구브로의 바보 아시죠? 그 바보의 바에스라고 하는 무당 박수도 나오고 막 그런 기사들 막 이렇게 쭉 나오시죠. 그런 것이요. 그리고 여기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레데 섬에 미향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항구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미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예요? 장화처럼 생긴 데는? 네?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리고 위에 쪽은 어디냐? 마케도니아 지방이에요. 요즘에 말로 말하면 유럽이 되겠죠. 유럽이 되겠습니다. 저기 그 유럽에 데살로니카가 있고요. 그 위쪽이가 어디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요 데살로니카나 빌립보 교회는 몇 차 여행 때? 2차 선교 여행 때 뭐냐면 개척된 교회가 뭐냐? 저기 데살로니카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고 또 고린도에도 2차 선교 여행 때 뭐냐면 교회가 생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비두니아예요. 요즘의 말로 말하면은 비두니아 쪽이니까 아마 저기가 터키 위쪽이네요. 터키 위쪽이니까는 그 터키의 위쪽이니까 어디쯤 되냐면 아마 이스탄불이 거기 근처에 있을 것 같아요. 이스탄불 공항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큰 정도가 아니라 길이 좀 먹어가지고 애먹었어요. 이스탄불 공항이 그쪽에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본도예요. 본도. 본점은 항상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도를 시작하실 때 본점은 항상 위에 있다. 여기 맨 위에. 이거 외우는 거 있잖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즐기세요. 그냥 저걸 머리 좆자면서 저걸 외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본점은 맨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가 되는 갈라디아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서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1차 선교 여행은 대개가 남갈라디아 남쪽에서 뭐냐면 선교 갈라디아가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길게. 근데 갈라디아 아시아 뭐 본도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비두니아 이런 아자가 있잖아요. 지역이란 뜻이에요. 아시아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다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비시디 안디옥에 있어요. 이게 비시디 안디옥 설교가 1차 선교여행에 저기 사도 바울의 비시디 안디옥 설교가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대단한 설교예요. 비시디 안디옥 설교가. 그 다음에 여기가 갑바도기아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루기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여행을 가는 겁니다. 진진바라 진짜 커다란 세계 선교여행을 꿈꾸면서 예루살렘에 출발을 합니다. 근데 본지는 어디냐? 수리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수리 안디옥 특별하게 이방 선교의 선교지가 막 부흥하게 되면 이 본점에서 예루살렘에서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막 파송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도 해요. 본점에서 여기 하여튼 전초기지는 수리 안디옥이고 본점은 예루살렘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전초기지는 수리 안디옥에서 시작된다는 거. 수리 안디옥에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뭐냐면은 바나바였었고 맨 마지막 꼬랑지가 누구라 그랬죠? 꼬랑지가 뭐냐면 바울. 얘는 좀 있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만 했지만 성령님께서 불을 주셔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시작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또 바나바, 마가가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죠. 출발해가지고 실루기아를 거쳐가지고 살라미 거치고 바보섬을 거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보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전도하게 됩니다. 예? 총독이 이 섬에 이 섬에 총독을 전도하게 돼요. 처음서부터 대박이 난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가면 보통 황제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총독하고 얘기하고 수준이 좀 높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바예수도 만나고 그래서 하여튼간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버가로 갑니다. 버가에서 마가가 어떻게 됐죠, 그랬죠? 마가가 뭐냐면 톡 껴서 다시 도망을 오게 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에 온 지역이 마가가 도망한 거예요.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톡 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가는 거예요. 어딜 가냐?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죠. 비시디 안디옥에 유명한 설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 이고니온은 터키의 남부의 좀 약간 산악지대예요. 좀 높아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지중해는 있잖아요. 작년에 가봤는데 43도에다가 막 햇볕 찌고 아스팔트 되잖아요. 한 60도 되는 거야. 여기 그 에베소 근처, 이즈미르 바닷가 근처는 그렇게 더워요. 그런데 여기가 이고니온이 지금에 말하면 코냐예요. 코냐. 너무 가고 싶어요. 다시. 코냐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그렇게만 좋은 줄 알았어. 근데 바닷가로 내려갔더니 거의 한 50도, 60도에 그 말씀 드렸잖아. 2주 동안에 6개월치 물을 먹었어요. 얼마나 더운지. 덥고도. 보통 43도예요. 밖에 다니면 한 60도 되는 거야. 근데 하여튼간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지역은 터키 남부의 약간 산악지대, 약간 높은 고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은 고지대, 바닷가 지역은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초창기에 선교했던 지역은 약간 고지대, 높은 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고니온이 있고요. 더 루스트라가 있고 루스트라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2차 선교행 때 루스트라에서 누가 합류해요?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티메데우스라고 그랬죠.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런 사람을 뭘로 삼아야 돼?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제자성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행 때 여기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조들도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어머니나 할머니 신앙을 이렇게 이어받았죠. 그 다음에 더베를 거쳤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고니온으로 돌아가고 비시디 안디옥 또 이렇게 돌아가서 아탈리아를 거쳐서 바로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일정이 이게 몇 차 선교행이야? 1차. 1차 선교행. 여기 써있잖아. 알고 있잖아. 선생님은 있잖아. 다 아는 걸 물어봐요. 50% 이상은 그냥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냥 대충 힌트를 주고 물어보지 전혀 안 맞힐 수 있는 그런 걸 물어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1차 선교행의 일정이에요. 일정. 1차 선교행. 이렇게 해가지고 생겨진 게 뭐예요? 교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생겨진 게 뭐예요? 교회. 이렇게 해서 생겨진 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에 갈라디아 교회. 이 어마어마한 처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개척하는 것도 어려운데 해외에 이렇게 개척을 했다.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영혼을 걸고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짠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겠죠. 그랬는데 이 개척을 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2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 돌고 돌아서 3년 거의 가까이 돌아가지고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배신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신을 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찾아갔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열자마자 10딱지가 나가지고 인사하자마자 그냥 따발총을 쓰는 책이 뭐냐? 이게 갈라디아예요. 다른 데살로니카는 3장을 인사를 해. 대빵만 인사를 해요. 근데 여기는 갈라디아서는 이제 좀 금방 보시겠습니다만 인사도 필요 없어. 나 있잖아 진짜 사도야. 나 디바인 오리진이야.
내 목회, 내 사도성의 근원이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났어.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도성이 났어. 이렇게 뭐냐면 시작하는 책이 뭐냐? 이게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좀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니 편지 쓰자마자 이렇게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 내가 너한테 뭐 물어봤어? 어? 근데 편지를 쓰자마자 대뜸 뭐라고 그러냐? 네, 어서오세요. 대뜸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사도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누구로 말미암아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사도가.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 말이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도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해야 돼요.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이 부활을 목격하지요. 주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목격을 해요. 그리고 사명을 받잖아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러냐? 자기 자신 스스로도 뭐냐? 난 8달 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되었던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따로 개인 교습을 받았지. 따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율법주의, 갈라디아 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은 뭐냐? 유대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만희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냐?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은 뭐냐? 유대율법주의와 영지주의를 뭐냐?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엔 다른 복음이 하도 많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유대율법주의와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내 사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죽은 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신적 기원이라고 해요. 신적 기원. 네? 신적 기원. 신적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디바인이라고 해요. 디바인 오리진이라고 해요. 오리진. 디바인 오리진이라고 해요. 이게 신적 기원.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날 때부터 모태부터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이방인의 사도로. 네? 근데 그 기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 사도의 신적 기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맨날 가짜라 그러니까. 저거 좀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따라다니는 하는데 사도라고 지가 운전 붙였다는 거야. 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도성에 대해서 그렇게도 많이 뭐냐면 바로 그냥 치고 나가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인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인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냥 갈라디아서 고린도에서 흥분돼가지고 다른 복음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2차 선교여행 때 보면은 2차 선교여행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보면은 이게 지금 막 가잖아요. 다소를 거쳐서 도베를 거쳐가지고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렇게 이고니온까지 거쳐 피시디 안디오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생겼던데 여기까지 갈 때는 so far so good. 좋아. 여기까지는 좋았어. 이때까지는 잘 믿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거쳐가지고 드로아를 거쳐서 성령님께서 아시아로도 가지 말고 뭐냐면 에베소서 들리지도 말고 그냥 바로 그냥 그 빌립보 지방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를 가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덴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고린도까지 오는 거예요.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뭐냐면 듣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아주 사도 바울이 그냥 분기가 땅천에서 써주는 책이 뭐냐? 갈라디아서예요. 자, 그런 말씀을 좀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갱그리아 이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2절 쭉 보면서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변하면 아주 저주를 받으래. 네?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강력한 메시지. 그랬죠. 다른 복음이 뭐라 그랬죠? 다른 복음이 뭐냐? 유대 율법주의나 뭐냐? 영지주의를 뭐냐?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했어요. 유대 율법주의를 뭐라 그러냐? 레걸리즘이라 그래. 레걸리즘. 유대 율법주의를 레걸리즘이라고 표현해요. 레걸리즘. 유대 율법주의를 레걸리즘. 그래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 갈라디아 지방에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뭐냐?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런데 회당에 모이면 회당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본질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야. 유대인들인데 교회에 이렇게 몰래 숨어 들어와. 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도 몰래 숨어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 척을 해. 근데 그리스도인 척을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지금 이 당시가 보통 한 AD 52년이라고 하면 기독교가 생겨진 지 예수님이 30년 정도의 십자가에 저주받아 돌아가시잖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아서. 그래서 하시는데 지금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는 아브라함부터 따져도 몇천 년이에요. 4,000년 지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런 대단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20년밖에 안 된 기독교에 대해서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다른 복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요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회당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플라톤 철학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있잖아요. 이론론이에요. 이론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영혼이 안 좋으면 그 영혼이 안 좋은 영향이 육체에 가요, 안 가요? 육체에 가죠. 육체가 연약해지면 영혼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3분설도 있고 영혼육이라 2분설도 있지만은 기독교는 이론론이에요. 근데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걸 이원론이라 그래. 영혼과 육체를 따로 영혼과 육체는 따로 분리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 영혼이 떠나면 우리 이건 뭐가 돼? 육체가 아니라 시체가 되지. 네? 그래서 영혼을 분리할 수 없어요. 근데 플라톤 철학에서 이걸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영혼은 좋은 거고 육체는 나쁜 거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의 발단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러다가 이 영지주의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있잖아. 오시긴 오셨어.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어떻게 오셨대요? 영지주에서는 예수님이 있잖아. 영으로만 오신 거야. 영으로만. 육체로, 야, 신이 육체가 되니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영주주의가. 그럴 수 있겠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야, 예수님이 이미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어요. 예? 지금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아주 대표적인 저기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데 아주 계속 쫓아다니는 이단이 뭐냐? 레걸리즘, 유대 율법주의와 뭐냐면 다른 복음이 영지주의예요. 예수님이 뭐로만 오셨냐? 영으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뭐라 그래? 적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냥.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으시면 십자가의 보혈을 어떻게 흘려주세요? 네? 어떻게 흘려주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 앳원먼트라 그래. 앳원먼트. 우리 죄가 대속되고 속량되는 걸 앳원먼트라 그래요. 근데 앳이라고 하는 게 뭐냐? 라틴어의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향하여. 네? 앳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앳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속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죄된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찾아올 수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속전으로 희생 제물로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어. 무조건 내놓으셨다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내놓으셨어요. 제물로. 그래가지고 속량을 이루셨어. 속죄를 이루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것. 요걸 뭐라 그러냐? 속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속량, 속전 이런 비슷한 의미가 그런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요런 걸 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몸버려 필려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가시경을 이렇게 쫙 두르셨어요. 네? 우리나라 가시는 얼마네? 우리나라 가시는 요따구만 해요. 네? 요따구만 해. 근데 거기 가시는 있잖아요. 이따구만 해. 그리고 이 가시가 마르고 말라가지고 사막하에 마르고 말라서 여기다가 찌르면 이 골이 다 빠져나올 정도로. 그 주님이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다 쓰시는데 여기에 피떡이 다 이렇게 막 묻어가지고 이렇게 뜰어 붙었잖아. 에? 그 고통이 얼마나인지 이 몸에 그 채찍 맞으시면서 이게 다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 주님 우리 인생이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해서 주님이 이거 다 가시관 쓰신 거예요. 옆구리에 창 맞으시죠. 우리가 늘 언제나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뭐 해요? 늘 언제나 아주 인생이 늘 언제나 죄 짓는 거예요. 아주 노상강도 날강도가 아니라 눈만 뜨면 죄질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옆구리에 창 맞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손과 발에 예수님이 대못을 박히시고 피 흘리신 이유가 우리가 손으로 늘 언제나 하는 게 죄와밖에 없어. 가는 곳이 이 다리로 복음의 발걸음이 되면 얼마나 족하시랴.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발로 한 일이 죄 지으라 한 거예요, 이게가. 네? 그런 거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어요. 근데 영지주의는 이 육체로 오시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새끼들 이거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안부 인사도 없이 그냥 아주 다른 모험을 없다고 그냥 개가 품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흥분이 돼가지고 이게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막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말씀이고요.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있죠.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그래. pluralism. 다원주의를 pluralism이라고 그러죠. 단수를 singular, 복수를 plural이죠. plural. pluralism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 다른 종교는 없다. 에? 그래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진리이시다. 그것을 뭐냐 선포해 주는 책이 뭐냐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2차 선교행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책이 뭐냐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고 곧바로 고린도 후서가 오늘 갈라디아서가 어디서 고린도에서 기록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선교여행을 가죠. 에베소서 가고 가이사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2차 선교여행을. 그러면서 하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나오는 게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밑에 갈라디아서가 들러붙어 있죠. 여기 고린도에서 뭐냐면 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왜? 소파 소굿 2차 선교행까지 괜찮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고린도 저기 갈라디아 교회가 뒤집어졌다는 그 얘기를 듣고 여기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가 갈라디아서 그런 배경하에 쓰여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3장 6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요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이 창세기 15장 6절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을 택하라 그러면은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을 택할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많죠. 근데 구약 성경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대달라.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을 꼭 대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헤 에민이라고 해요. 베헤 에민이라고. 에민. 시간이 걸려도 이 말씀을 꼭 저기 원어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어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이해가 되게 돼요. 참 이게 그림인지 글씨인지 요거를 베헤에민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근데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셨다. 이게 뭐냐면 베에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는다. 근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는지. 인생을 다 드리면. 인생을 다 드려서. 그렇죠. 점이야 점. 인생을 들여서 인생을 들여서 믿는 걸 해요. 근데 이게 빼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기요 나와 있는 게 바보예요. 바보. 이거를 독일어로는 와우라 그래. 그래서 요거를 뭐냐 바보 개수법이라고 그래. 바보 개수법. 이게 좀 설명을 드리셔야 돼요. 바보 개수법이라는 무슨냐?
아브라함처럼 믿는 후손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바브 계속법이라고 해요. 바브라고 하는 게 이게 접속사예요. 접속사. 접속사인데 그리고에 대한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상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justification by faith가 뭐냐 계속해서 뭐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어떻게 믿었냐면 이게 뭐냐? 히필 동사예요. 히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역 능동이에요. 사역 능동. 사역이라고 하는 게 누가 뭐냐면 사역자가 뭐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뭐냐?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사역자 영어로 워커라고 그러죠. 일하는 자.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 누가 시켰어. 아브라함이 믿긴 믿었는데 뭐 누가 시켜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야, 사역. 근데 누가 시켰을까? 아, 그렇지. 사역을 시킨 분이 믿으라고 시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믿긴 믿었어, 아브라함이. 인정. 믿었어. 근데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시켜서 믿었다니까. 예? 시켜서 믿은 걸 어떻게 해야 하냐. 한 번 더 가봅시다. 요게 뭐냐? 아멘이야, 아멘. 요게 뭐냐? 아멘이에요, 아멘. 요게 아멘이라 아만. 요게 아만이라고 하는 말인데 요게 뭐냐? 지지하다 이런 뜻이야. 지지하다. 네? 지지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지지하다. 여러분 이게 아만이라고 하는 말인데 지지하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버팀목이 되어주다.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뭐냐? 제가 볼 때 고추 농사야. 물론 자식 농사는 더 어렵지. 근데 고추 농사가 가장 어려워. 왜 그러냐? 고추를 딱 심잖아요? 심으면 그냥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딱 심자마자 얼마 있다가 뭘 해야 돼? 말짱을 박아야 돼요. 말짱을 박아야 돼. 말짱을 박은 다음에 또 뭐 해줘? 띠를 떼어줘요. 고추 농사 안 접으셨어? 안 접으셨구나. 그렇지. 말짱을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줄을 떼어줘야 돼. 왜? 쓰러지면은 이게 고추가 이렇게 쓰러지면 있잖아. 다 꺾어져 버려. 이렇게 잘라져 버리고. 그 줄을 떼었어. 줄을 열심히 떼어가지고 열흘 지났더니 어떻게 됐어? 고추가 또 엄청 커졌네? 그래서 열흘 있다가 또 줄을 떼어줘야 돼.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떼어줘야 돼. 많게는 뭐냐? 4번, 5번까지 떼어줘야 돼. 이게 뭐냐? 아만이라고 하는 우리 아멘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잖아요. 지지하다, 버팀목이 되어주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견고하게 버틸 수 있도록 누가? 사역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사역을 하셨대. 일을 하셨대야. 네? 다시요. 이게 베헤에민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그냥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누가? 그 뒤에 누가? 사역자가 되시는 사역능동 히필 하나님께서 뭐냐? 버팀목이 되주시고 견고하게 뭐냐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버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는 것들. 그래서 이것을 감리교에서는 뭐냐? 웨슬레는 선제은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나를 모태에 조성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네. 그런 말씀을 이게. 그래서 베에헤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justification by faith, 이 신들이 칭의 이런 걸 얘기하면서도 창세기가 이게가 끝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다. 근데 어떻게 믿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떻게에 대해서 아주 히브리 헬라어는 수사학적인 언어라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문법에 히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역.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그 옆에서 뭐냐? 붙잡아 주시잖아. 견고하게 뭐냐?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뭐냐면 하박국으로 넘어가고 그게 로마서로 넘어가고 그게 갈라디아서로 넘어오고 그게 뭐냐 히브리서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뭐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드린 거예요. 실제로 그러냐? 보면 알지. 자, 3장 7절을 보세요.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들마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게 바브개수법이라니까. 바브개수.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버팀목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인생은 모든 인생들이 다 뭐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브개수법. 계속해서 아주 그냥 이걸 독일어는 와우라고 있고 헬라어는 바브라고 있죠. 그래서 바브개수법이라고 해요. 그런 문법이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믿어서 의롭게 되는 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누가? 사도 바울이. 10절을 보세요. 무릇 행위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서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 모세는 언제 사람이에요?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이 믿음의 법이 이게 믿음의 법이잖아요. 믿음의 법.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법이잖아요. 믿음의 법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이 믿음의 법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패하지 못한대. 패하지 못해.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냐? 왜? 네? 율법을 왜 주셨냐? 여러분 집 앞에 횡단보도에 과속 카메라가 생겼어. 네? 아니 없어도 되는데 과속 카메라가 30이야. 30. 네? 30. 30이면 뭐가 많이 생길까? 딱지 끄는 사람 많겠죠? 그 범법자가 많이 생겨요. 범법자. 네? 범법자가 엄청 많이 생겨요. 필요도 없는데 달면. 그렇죠? 네?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고
죄 아래 가둬서 대책 없는 인생에게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뭐 해야 되냐? 돌 맞아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 설교하들 율법학자들이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그 여인을 어디에게로 데려가요? 예수에게로 데려가요. 예수님께 데려온다고.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 율법을 뭐냐?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몽학선생. 네? 몽학선생. 또 다른 말로 초등교사라고 얘기해요. 초등교사. 영어로 말하면 튜터라고 얘기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장님 있잖아요. 장님이 이렇게 계시죠? 이렇게 횡단보도 못 건너면 어떻게 돼? 누가 초등학생이 손잡고서 이렇게 건너주면 건너 못 건너? 물론 건널 수 있지. 저기만 기로도 나오니까. 네? 그렇지만 이렇게 장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손을 잡고 이렇게 건너주면은 파란불에 제대로 이렇게 건너갈 수 건강하게. 뭐냐? 우리 인생의 삶이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뭘 깨닫냐? 죄를 깨달아요. 네?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 죄의 대가는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도 법이 많으면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저희가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따지는 사람도 있어. 그럼 제가 물어보지. 혹시 선생님 일생의 삶을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졌습니까? 요렇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양심에 털 났는 악 빼고는 다 죄인이라고 그래. 다 꺾어줘. 네? 그런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난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 양심이 털나지 않는 이상. 왜? 우리 본성이 우리를 알아요. 에? 우리가 양심이 말한다니까요. 에? 좋은 일을 하면 기쁘고 즐거워. 기뻐 뛰어. 왜? 양심이 있어서. 나쁜 일을 하면 도둑이 체벌저려. 괜히 캥기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서. 양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뭐냐? 죄 안 졌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뭐냐? 죄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아가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비춰보니까 뭐 할 일밖에 없어. 뒤질 일밖에 없어. 죽을 일밖에 없어요. 아주 죽을 일 쌓였어. 에? 죽을 일 쌓였다고. 여러분 세상에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비행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옌병 까다만 가다미 속병에 걸리기도 하고 별의별 다 걸리잖아. 에? 별의별 질병이 다 걸려. 암도 수백 종류 수천 종류의 암도. 에? 그렇게 다 뼈암서 실제 계속 설암서부터 시가지고 안암도 생기고 별의별 게 싹 걸려서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로만 향하냐? 뭐냐면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데 십자가를 향하여만 가십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디로? 뭐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에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라고 하는 말을 디카이오스라고 그래. 디카이오스. 요걸 뭐라 그러냐? 의인이라고 그래. 디카이오스라고. 의로운 사람. 그래서 그걸 죽여서 의인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의의가 뭡니까? 네? 의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하기가 좀 어렵지. 의의가 뭐냐고 무턱대고 물어보면은 그러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의의는 공의예요. 공의. 또 다른 말로 정의를 말해요. 정의. 또 다른 말로 오름이라 그래. 오름이라고. 또 올바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정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의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 공의,
정의, 옳음, 올바름, 정직 이런 걸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뭐예요? 통이에요. 네? 여기서 이해 못하면 이런 뜻이고 정의란 뜻이구나. justice라고 하는 거라. 여기서 못하면 righteousness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게 다 이게 옳음이에요. 의예요. 요 의를 이루는 사람이 뭐냐? 의인이에요. 그런데 죄를 통해서는 뭘 깨닫는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의인은 뭘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요걸 강조하는 거죠. justification by faith를 아주 그렇게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왜 강조하냐? 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긁어내고 저기 그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를 복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저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핏대를 세우고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복음 13장 12장 32절을 보세요.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예, 자기가 어떠한 죽음,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죽음에도 아주 수천 수백 가지의 종류가 있다. 죽는 방법이 뭐 굶어서 죽을 수도 있고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죽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뭐냐? 내가 땅에서 들려지면 뭐 한다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어디를 향하냐? 반드시 십자가를 향하여. 이 십자가가 뭐라고 하냐? 스타우로스라고 그랬죠. 스타우로스. 이 십자가가 그냥 있을 때는 그냥 막대기예요. 막대기. 이런 막대기가 세워진다는 게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들려져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이 이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해서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뭐해서 인류를 위한 무슨 죽음? 대속의 죽음. 그래서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속량을 주시려고. 속량을 뭐라고 하냐? 에돈먼트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에돈먼트라고. 네? 에돈먼트. 조금 전에도 말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죄된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 처음에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속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속량.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게 뭐냐? pass from me가 아니라 piercing from me. 나를 통과하게 하소서. 고난의 잔이 나를 예수님을 정면으로 통과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다고 주님의 기도를 말씀을 지금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3장 16절. 요한복음이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에게로 말하노니 사람의 면역이라도 정한 외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예.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냐면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은 에스틴 크리스토스. 이 에스틴 크리스토스라. 이 에스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 그리스도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일컬음을 받냐? 그리스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로 기름 발려가지고 오시냐? 그 이름이 예수, 그리고 그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냐? 아주 완전히 종지부가 찍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다. 구약 성경을 BCD 안디옥 설교가 창세기서부터 그냥 쫙 끌고 와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오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제 딱 종지부를 맞춰버려요. BCD 안디옥 설교가 자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장황하게 창세기부터 그냥 창출을 내면서 그걸 쫙 끌고 와.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종지부를 맞춰버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맞춰버려. 1차 선교여행의 BCD 안디옥 설교가. 왜 그러냐? 유대인들한테 이런 설교를 해야 그들이 알아듣고 받아들이죠. 대충 해가지고 받아들일까? 그 유대인 똑똑한 사람들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가 제일인 줄 아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그 BCD 안디옥 설교를 기회가 되면 한번 하나 드릴 텐데 엄청난 내용이 그런 내용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뭐냐?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좀 한번 좀 같이 나눠드렸고요. 설교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4장. 사도행전 13장에 사도행전 13장 34절서부터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BCD 안디옥 설교예요. 자,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실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아니 무덤에 갇혔는데 썩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미라는 좀 늦게 썩지. 뭐냐면 무덤에 갇힌 인생들마다 썩음을 보지 않을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 인류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사 내 인생의 주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은 바 되사 무덤에 잠깐 갇히셨다가 썩음을 보지 않냐고 어떻게 되냐? 다시 부활하셨다. 자, 부활하셨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니 다윗이 이런 말씀을 예언적으로 했는데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 자신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가 다윗을 이게 사도 바울이 시편의 말씀 다윗이 한 고백을 끌어다가 여기 피시디오 안디옥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39절, 37절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선포되냐? 죄사함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이 선포돼요. 그 다음에 39절 한번 보세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 이신득의, justification by faith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뭐냐? 그게 진짜 의로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죄를 받는다. 이 속죄를 받는다는, 속죄한다는 그런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도 들어있냐면 죄를 덮는다, 덮어 씌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속죄를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를 보실 때 뭐만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중보자도 하나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들을 누가 뭐냐? 예수님이 그걸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수리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그 수리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뭐냐면 지도자들이 파송이 되잖아요. 지도자들이 파송이 됐는데 수리 안디옥 교회에 누가 가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갑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바나바가 수리 안디옥 교회를 쉽게 말하면 탐방을 가요. 탐방을 갔더니 이방인들이 뭘 했을까요? 이방인들이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는데 야고보 측 지도자들이 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뭐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음식을 먹다가 누가? 베드로와 바나바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외국에 선교를 나갔는데 선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먹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문화에서 예를 들어서 타부시하는 음식이나 이런 걸 먹다가 아니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이 왔어. 그랬더니 그걸 놓고서 딴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와 바나바가 뭐냐? 수리 안디옥 교회를 갔어요. 이미 이때는 어떤 때냐? 이때는 뭐냐?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뭔 때냐? 종교회의,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뭐냐? 이방인들도 특별하게 피째 먹지 마라. 목 베어 먹은 걸 먹지 마라. 그런 거 외에는 할례나 이런 걸 안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 공문서가 다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베드로와 바나바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이방인하고. 눈도 안 맞추고 하질 않아요. 절대 상종을 안 해. 근데 상종을 안 하는데 거기서 먹고 있다가 야고보 측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를 톡 껴서 도망간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아주 대판 싸웠다는 거야. 아주 대판에 아주 그냥 너희가 어떻게 그딴 식으로 하냐고. 어때요? 참 바나바 형님은 20년이 나이가 많아요.
베드로는 수장이요. 수석 제자요. 수석의 제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아주 사도 바울이 대쪽같이 전한 걸 바라보거든요. 그런 걸 바라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았던 내용이 갈라디아에서의 그런 내용이 이렇게 살짝 껴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뭐냐면 갈라디아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13장, 14장이 1차 선교여행이잖아요. 그 위쪽으로 넘어가면 2차 선교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고 넘어가면 또 3차 선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선교여행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둘씩 껴놓다 보면은 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 어떤 정보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다 껴지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베드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 그 여행들이 쫙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펼쳐진다는 거야. 시간적으로도 펼쳐지고 공간적으로도 펼쳐지고.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판타스틱한 책이다. 드라마틱하고 판타스틱한 책이 이게 뭐냐 한눈에 다 어떻게 되냐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6장 14절. 6장 14절. 6장 14절. 17절 쭉 한번 18절까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냅니다. 결론을 내는데 뭐라고 그러냐?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아주 사도 바울의 그 개척을 했던 교회마다 쫓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난 니네 20년밖에 안 됐잖아. 에? 유대교는 4,000년이요, 2,000년이요, 2,000년 유대교요. 에? 그러니까 이런 걸 들먹이면서 십자가 외에 할례 받아야 된다. 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없어요. 에?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요. 아주 그냥 베냐민 지파만 포로 가운데 전부 다 돌아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왔던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베냐민 지파만 싹 돌아왔어요. 포로로 다 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베냐민 족속들은 싹 돌아왔어. 그래서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난 피 안 섞이고 다 싹 돌아왔어. 우리 족속은 아주 난 정통이야. 아주 그냥 오리지널 아주 오더덕시야. 아주 그냥 아주 정통이야. 난 아주 정통 보수 꼴통이야. 아주 그냥 섞이지도 않았어. 그걸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유대인 또 로마인이다. 자랑할 게 그렇게 많고도 많은데 뭐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장에 갈라디아서 1장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1장 8절. 1장 8절.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니 여기 보면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근데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아니 천사가 뭘 어떻게 했길래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랴. 애매한 천사가. 응? 애매한 뒤에 천사는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신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유대주의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에는 유대 사람들의 유대 사상에는 뭐냐?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는데 천사를 통해서 주었다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유대 사상 가운데. 그래서 천사라도 이렇게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왜 나와 이게 도대체가? 왜 천사가 나오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천사가 뭘 했길래? 에? 천사가 왜 예민하게 고난당한 이런 말이 아니고 유대 율법주의에 유대 사상에는 천사가 율법을 전달했다. 이런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천사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는데 이제 물론 이제 다 학자가 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저기 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주석도 보고 그 당시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역사와 뭐 이렇게 동물, 식물, 별의별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성경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드러내는 사람 보면 동양사상에다 갖다 맞춰서 이걸 드러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대의 배경, 정황, 역사, 뭐 쉽게 말하면 오르도스 그 당시의 학자들,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썼던 것들, 그런 책들 있잖아요. 헤로도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썼던 그런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종합해서 성경을 본다고 하면은 성경을 아주 입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작은 로마서로서 이심득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죠. 사도 바울이 아주 핏대를 흘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